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분의 가슴으로 3월 12일 우리 토요일 사순절 10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페이지 수로는 149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느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어보고 기다려보고 확인해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단 믿어보고, 두 번째 2단 기다려보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여하셨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은 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한 왕의 신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46절에 있는 얘기죠. 그 왕의 신하는 누구냐면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즉 지역에 이렇게 도지사처럼 같은 팔레스틴이라도 남쪽 또 갈릴리 유다와 또 북쪽 갈릴리 지역의 왕이 조금씩 나눠 가졌어요. 분봉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왕의 신하니까 그래도 작은 분봉왕의 신하니까 꽤 실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실력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됐어요. 열병이죠. 성경에 흔히 나오는 열병이죠.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막 팍 오르니까 사람이 열이 오르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어갑니다. 실제로 위험한 거예요, 열병이라는 게. 근데 막 까무쳐지고 죽어가고 막 시름시름대고 눈이 뒤집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마음으로 이 가나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께 막 그 아버지가 실제로 찾아온 거예요. 뭐 왕의 그 신하의 신분도 다 버리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아들을 살려야 될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선생님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우리 왕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을 한번 보세요. 48절 예수님께서 지금 급하게 지금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에게 뭔가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어야 내가 믿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예수를 찾아왔던 그 열병을 갖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 아직 못 믿었다. 믿었다, 아직 못 믿었다. 믿었어요, 아직 못 믿었어요. 아직 못 믿는 거야. 아직. 그러니 빨리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제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왔어요. 제가 거의 20년째 단골인 그런 그 치과에 갔어요. 그 치과 선생님은 이런 분이에요. 뭐 치과를 많이 다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다녀본 치과 의사 선생님 중에 가장 친절해요. 그래서 아세요 하다가 치료하다가 맨 먼저 설명합니다. 어디가 아프니 오셨으면 이렇게 치료할 거고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줘요. 여기까지 이만큼 썩었고 여기까지 이만큼 지금 염증이 나오고 여기가 좀 불안하고 여기 지금 잇몸이 이만큼 녹았고 설명을 해줘요. 또 치료하다 또 설명해주고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 의사 선생님하고 또 딱 오자마자 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딱 그리고 다 됐습니다. 며칠 날 오세요 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설명해주고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의사 선생님하고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치료하고 딱 언제 오세요 하고 하는 선생님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러분들은 어느 치과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찾아가겠습니까? A예요? B예요? 설명해주는 의사 아니면 무작정 치료해주는 의사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치과를 안 다니세요? 설명해주는 의사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아버지세요 치료해주는 의사는 어때요? 갈만해요? 안 갈만해요? 안 갈만하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설명해주고 뭐 알려주고 막 이래주면 좋은데 이래주면 믿을 만한데 예수님의 스타일이 어떤 거냐? 생각하세요. 아들 낳았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최소한이라도 우리 애가 왜 아픈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오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최소한 설명해 주면 내가 당신 믿을 텐데. 자,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막 그냥 지푸라기도 짓고 싶은 마음, 잡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 설명해주고 다 좀 보여주고 좀 믿을만하게 다 차근차근 좀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게 왜 이런 건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걸 차근차근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점 안 보셨죠? 좀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쩌다가 사주를 보고 왔어요. 사주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뭐라고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입을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일하고 뭐 그런 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사니까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대. 그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설명해줘요. 최소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성격인지 사좀 떼서 이게 몇 날 며칠 생이니까 몇 시에 났으니까 당신은 이런 운입니다. 운으로 설명해줘요. 이러사니까 당신하고 왜 저희하고 왜 이 남녀관계에 왜 궁합이 왜 안 맞느냐? 여긴 돼지 띠고 여기는 뭐 무슨 띠고요? 이게 궁합이 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들을만해. 그래서 뭐 호랑이, 여자는 호랑이 띠고 뭐 남자는 뭐 토끼 띠다.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호랑이고 남자가 토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맞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잖아요. 천태가 그래요. 또 다른 집단. 누구냐? 이단들. 이단들 가면요, 뭘 하느냐? 교리 공부를 해. 교리 공부가 뭐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잘 끼워 맞춘 게 교리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옛날에 정말 80년대까지 교리 많이 공부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제자훈련 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뭐 죄가 뭔지, 왜 죄상받았는지 다 끼워 맞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설명 안 했어요. 이리 와, 내가 너를 죄를 사한 거야.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런 식이에요. 오늘 이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았어요. 내가 좀 뭔가 좀 설명이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뭔가 좀 해주고 내 눈에서 내 누가 보는 가운데서 좀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라, 내 아들 살아났어. 이 얘기예요. 과연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포인트는 뭐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느냐. 의심스럽고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단계를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죠? 제목이라고. 일단 뭐예요? 믿어. 무조건 일단은 믿어보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 무조건 달려갈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여기 중에.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보십시오. 자, 말씀을 보세요. 5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납득이 되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믿고 갔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믿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납득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내가 그냥 이게 그렇구나, 이게 다 깨달아진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단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단 뭐라고요? 믿어보고. 두 번째 2단 뭐라고요?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가나라고 하는 예수님 계셨던 이 장소에서 그가 온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한 20km 정도 돼요. 20km. 그러면 20km면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안양시까지 정도가 20km예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만큼 왔어요. 또 이만큼 20km 걸어가야 돼? 적어도 한나절은 걸려요. 20km면. 그동안 가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적어도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 정도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일단 뭐라고요? 믿어보고, 2단 기다려보고, 3단 그 다음에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봤느냐? 52절에 오다 가다가 만났어요. 종을. 근데 그 종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아니,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했어? 라고 그 종에게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다. 언제라고요? 어제. 몇 시? 7시. 즉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때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게 6시냐 7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언제 알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자 그렇게 나왔구나. 우리가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믿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어보고 2단 기다려보고 3단 그 다음에 확인해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날 수 있겠죠. 어쩌다가 이틀 만에 그냥 툭 떨어져. 어느 순간 났어.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약을 먹어보면 날 수도 있겠죠. 아마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냥 감기 정도였나 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그때 누가 갖다 줘서 먹었더니 낫더라. 그래, 그 약이 좋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그렇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뿐만입니까? 아니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어가 쫓아올 때도 예수님은 똑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뭔가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기적이 아니냐. 일단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래,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기적이 났구나. 주님은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을 고쳐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의 사건, 예수님의 이적들의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눈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혈루증도 고쳐주시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거를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도 않고 뭔가 보여주지도 않고 일단 믿음으로 먼저 믿고 나아가면 기다려보고 확인해보면 하나님이 실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죠.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내 문제를 놓고 적용을 해야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조급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도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보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뭔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 앞에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하기 어렵지만 내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 앞에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한번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어보고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믿음의 모양만 있고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진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믿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보기 전에 깨닫기 전에 먼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방식과 내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먼저 믿고 기다려보고 확인해보고 오늘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hin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단 믿어보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확인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가까운 것으로부터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